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시며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저희들에게 오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로 가득 찬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감동을 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소망 아닌 것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 것을 추구하여 응답받는 증거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사 우리의 영을 밝히사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임하사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이 없는 죽은 심령을 고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격 없는 저희들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육신적인 병이나 각종 암이나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자들이나 또 모르고 든 병이나 주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로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 증거를 실제로 체험하며 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위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를 진짜 하려고 맘먹으면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즉각 우리 주위에 열매 맺을 영혼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해됐다 하는 건 어느 상태냐? 여기에 이해 안 됐으면 아직까지 훈련을 하거나 나갈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전도가 이해됐다. 유아가 아니라 뭐 박사 100개라도 이게 이해 안 되면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전도가 이해됐다 하는 말은 가는 곳마다 영혼이 예배되어 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확 열려요. 막 힘나지요. 그러니까 방법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겁니다. 왜냐? 가는 데마다 영혼이 예비되는 거지. 공단 안에 들어가면 공단에 있고 대학 안에 가면 대학에 있고요.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바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쇄를 아무데나 맡깁니까? 내가 인쇄 될 만한 데 맡기고 우리가 무슨 심부름을 아무에게나 시킵니까? 이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만 하면 됩니다. 접촉점이 뭐냐? 뭐라고 말해야 되겠냐? 내가 상대방보고 뭐라고 알아야 되겠냐? 그 자체가 이해를 드려서 그래요. 갈급한 심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됩니다. 서론도 필요 없고 접촉점이 필요 없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그때 막바로 말하면 서론이 뭐 필요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는 곳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제 여자들 모임에 가서 메시지 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요? 루디아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고넬료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역사가 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영혼이 예비되어 있다. 요게 돼야 이 전당을 요 정도 돼야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 이 막 교회 개척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쳐다나가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가 찬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응답을 탁탁 주는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오죠? 기도 응답 오는 거 있죠.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오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쁜지 몰라요. 영화를 하나 봐도 우리가 막 자랑하고, 좋은 물건 하나 사도 뭡니까? 자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보석이 하나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고, 차를 좋은 거 사도 우리는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고 이렇게 되면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막 노력해서 말한다 이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가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우리 집에 가면서 매일 약도 들어간다. 한 달 내 약도 들어가. 성경책 그거 보면서 약도가 찾아봐. 그게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 안 그래요? 이사 처음 갔을 때 한 번 갈 때는 약도가 필요하지요. 어디로 간다니. 매일 한 달 내 1년 내에 약도 들어가요. 길 모를 때 약도가 필요하지. 길 알아버렸으면 약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딱 벌써 알아버렸는데 무슨 뭐 자꾸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는 곳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쳐다보면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면요. 한 군데도 열심히 노력해갖고 막 설득식이 전도해내고 가면 딱 얘기되죠. 성경에.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대로 갈 수 있겠냐. 요게 이제 문제라. 그거 깨닫는 것이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 그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전히 예비하셨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염려가 많은 분은 난 내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안 버리는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전 책임졌습니다. 경상도 말로 걱정하는 그건 대개 사정이지 하나님 사정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업무보다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 뭐까지 세우고 계세요? 머리카락 아니다. 보통 뭐 의사들이 말하기에 머리카락 한 10만 개 안팎이라고 하는데 뭐 완전히 우리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다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셉니까? 그게 뭐 대머리들은 세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못 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다. 그게 제대로 이게 지금 전도라기보다는 모든 거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슬슬 깨달아진 게 뭐죠?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걸 예비해놓고 축복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언제 줍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뭘 확 주진 않아요.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다 주기로 예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준다고 그거 이상하죠. 왜 그랬냐? 38절 그래야 이스라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 그러면 모른다.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라고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대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20년? 18년? 19년 정도 되겠어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갔어요. 친구하고 같이 어디로 갔냐면 저 대구 가면요. 팔공산이라고 했어요. 팔공산.
거기 가니까 변화산 기도회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거기 이제 집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듣고 가자. 내 친구들이 갔는데, 일주일 딱 그 집회 참석하기로 했어요. 근데 3일을 집회 참석했는데, 3일 집회 참석하고 되게 문제가 왔단 말이야. 무슨 문제가 왔냐면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자꾸 파고드는 이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파고드는. 그런데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요. 막 밥도 해 먹지, 어떤 사람은 사 먹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들이 이상하대. 머리 빡빡한 사람이. 그걸 한번 내가 충격받았어. 사람들이 그거 많이 있는데 옷을 흘렁 다 보고 씻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저러나,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변화산 기도원, 그때 당시에 목사님 김정식 목사님이 그래요, 그 원목이. 알고 보니까 평소 때는 정신병자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서 집회를 했던가 봐요. 마당에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당이 크고요. 그걸 가르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 저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하고 자꾸 얘기했어요, 돌아온 사람하고. 얘기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지느냐. 저 사람하고 내하고 처지가 너무 같다. 성격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뭔 생각이 드느냐. 나도 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연구한 거죠. 내가 옛날에 영어를 좀 잘했어요, 어릴 때. 이 친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 있죠. 이 친구 나하고 너무 흡사하구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신병원에 와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 거의 다 보니 천재들이라. 그러다가 막 탁 넘어섰다는 거죠. 이 사람들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똑같구나. 이런 생각 딱 하는 순간에 뭐가 내내 탁 돌아왔어요. 딱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어떠냐? 두려운 거 있지. 이거는 표현을 못해. 글로 표현, 말로 표현 못해. 좌우지가 막 굉장히 두려워 있어. 곧 지금 내가 돌 것 같은 게. 그런데 굉장히 두려운데 이거 막 방법이 없어요. 기대도 안 되고 막 뛰어다니도 안 되고 막 앉아서 이게 뭐랍니까? 막 쓸쓸한 것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표현하기 곤란해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내가 돌 것 같아서 내 친구가 니 오바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혹시 돌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돌면 네가 날 데리고 저 강산 목사님께서 날 기도 한 받도록 좀 해라 이랬거든요. 미리 돌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했더니 내 친구가 참 미쳤다면서 혼자 웃어하는 거 있죠. 그래 안 통하는 거 있죠. 내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 하겠다는 거 있죠. 그래 이 친구가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래가지고 집회를 일주일 참석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게 진짜 가자 하니까 내 친구가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참석하고 하다는 거죠. 그래 그러다면서 그래 마지막 시간 앉아있는데 또 하필이면 내보고 하는 소리 나는데 내하고 맞아 설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 하는 게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지 하는데 듣고는 이제 이 동대구역을 빠져나와 집으로 오는데 말이에요. 와 어지럽기도 하고 정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막 사로잡힌 거지. 사로잡힌데 얼마나 고생했냐. 3년. 이야, 보통 일이 아니야. 3년을 고생하는데, 뭐 같은 도저히 용기가 나지. 뭐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든지 하면 막 이상하게 될 것 같고, 내가. 그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게. 그게 이제, 그 악한 생이 하는 짓이라. 그게 들어왔는데,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이거 아무 데나 말해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할 테니까 좀 깨워달라 이랬거든요. 뭐 청년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깨워줘야 일어나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내 사정도 모르고, 네가 확실히 은혜 받았구나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이쪽에. 그래,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말이죠. 유명한 무슨 부흥사들 왔다 하면 내가 막 어찌 뛰어가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안 되는 게 있지. 암만 해도 안 돼. 제가 3년 만에 딱 났습니다. 3년 만에 났는데, 낳는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갑자기 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이상하지. 돌 것은 벌써 돌았지, 3년이나. 지금까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생각하고 있냐? 참 나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 쉽게 말하면 힘주는 생각만 자꾸 오는 게 있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 또 뭔 생각이 드느냐. 돌만 돌았지. 뭐 때문에 내가 미리 그걸 걱정하느냐 말이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용기가 들더라고요. 내게 확신이 탁 생길 때 말이에요. 그게 떠나가 버리는데.
내가 뭘 느꼈냐. 너무 불안해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내가 솔직한 말로 그 이전에는 성경적인 내가 들고 다니는 책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냥 들고 다니는 책입니다. 내가 성경을 딱 창세기부터 딱 펴니까 막바로 내 단문이라고 했어. 막바로. 창세기 3장서부터 벌써 막바로 답이다. 하나님 나를 체험하게 해서 복음에 불을 잡는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지. 창세기 처음부터 펴니까 답이 싹.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내복하는 거야. 배가 불러가지고 그게 안 깨달아지지. 내가 죽게 되니까 말이에요. 전부 그건 내복하는 거야. 내가 그걸 믿을 때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나게 3년 만에 딱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우리가 가서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예비되어 있는 영혼에게 말씀 전가하는데 그 사람 막 회개하고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이런 거 볼 때 너무 우리가 놀랄 일이죠. 뭐가 옵니까? 내게 능력도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주님이 내게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권세라고 하죠. 이건요, 답이에요.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놀라우게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다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해됐단 말은 내 가는데 영혼이 뭐요? 예비되어 있다. 근데 깨달아진 것입니다. 갈 때마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영혼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는 거죠. 가보면요, 언제든지 와 있어. 내가 옛날에 전도로 다닐 때는 막 돌아다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해도 열매도 안 나오고 열매 나와도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운동하는 걸 여러 군데 열어놓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뛰어보니까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니까 30군데 뛰기래, 30군데. 한 주간에 모든 설교, 집회, 공식집 다 빼고 다락방만 30군데 뛰어져요. 다락방 30군데 뛰니까 30군데를 내가 어떻게 했냐면 시간은 짧죠. 다락방 30군데 뛰면서 우리 동네나 황금어장만 딱 저기는 중요하다 이런 데만 제가 30군데 선정을 해서 뛰어들었어요. 갈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 와 있는 거지. 갈 때마다 집집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2명씩, 3명씩, 1명씩. 이번 주일에서는 꼭 다 하면 되거든. 이렇게 와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지만 전화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느꼈는가 하면 이 메시지는 확실히 생명과 관계 있는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해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 전할 때는 너무 많고 뭐가 없느냐?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다. 깨닫게 돼요. 일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뭐요? 기도하라. 오늘부터 이런 문제는 싹 없애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뭐냐? 복음 전파죠. 그렇다고 하면 복음을 이해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기뻐하시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꾼을 만들어내면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짜 축복 말고. 그러니까 1년만 한번 해보시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정말 주님 앞에 몸 아픈 사람은 죽기로 각오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살리라 결정하면 내일부터 응답이 오는 거 있죠. 그거 간단한 건데 그게 안 되는 이상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면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이해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뭐요? 멍에를 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기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일꾼을 훈련시키고.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방법 나왔죠? 얘는 목회자들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수 집중.
예, 복도에 대기하는 분이 많으시니까 여기에 좀 성가대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10개나 넘어 비어 있습니다. 10명은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자 10명 좀 보내시면 돼.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수 집중이란 말은 작은 사람을 데리고 오랫동안 훈련시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소수 집중이란 말은 복음을 이해하는 일꾼을 단시간 내라 확실한 일꾼을 빨리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꾼을 집중적으로 빨리, 한두 명이라도 빨리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귀중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 바리새인, 헬라 문학, 로마 정치, 공산주의 다 이길 수 있는, 세상 유혹, 시기, 질투, 마귀들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복음이 확실하기를. 복음 받을 때는 너무 많단 말이야. 사람이 없는데 뭐가 없냐?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이 저절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염려가 염려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땅 사는 거, 집 짓는 거, 미래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안 해도 돼. 걱정 안만 해도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가운데 한 3명 정도만 복음 진짜 이해한 사람 있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굉장한 역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딱 세우고 가셨어요. 12명을 세우는 그 중에서 소수에도 집중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셨지요? 동거.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 보는 눈들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현장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뭘 자꾸 얘기했냐면은 십자가 자꾸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더 많이 했어요. 죽음을 얘기하죠.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제일 무서운 방법이죠. 이거는 말릴 수 없는 방법. 죽기를 각오하면 돼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방법이 뭐냐? 모범입니다. 모범이란 말은 어떤 예의범절의 모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되지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중기자들이 안 따라온다. 언제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 안 해서 그렇죠. 언제 안 따라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게 되면 언제 따라오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만 따라오지 안 본 사람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와서 봐야 돼요. 언젠가는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 그냥 하시면 돼요. 한 16년 전입니다. 16년 전, 15년 전. 제가 전도 강의를 마치고 오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 때지 그러니까 전도 세미나를 마치고 누가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어느 교회 하고 오는데 제가 전도 세미나 강사입니다. 제가 어디 앉았냐면 택시를 타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방향 가는 아가씨 한 명이 내가 전도사님 어느 방향 가는 거라서 내가 어느 방향 간다니까 방향 갔다 하면서 같이 가도 되겠냐고 그러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에 뒤에 앉고 그 아가씨는 앞에 운전수에 앉았어요. 그래서 방향이 같으니까 가는데 앉자마자 이 아가씨가 뭐라 하느냐 운전수인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아가씨 차 타더니 오늘 전도사님 너무 강의를 현실적으로 잘해주셔서 참 은혜 받았다 이래요. 그러냐고 말이죠. 그래 공을 딱 마치고 오늘 했다 앉아 이 아가씨가 운전수인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거 가만히 드니까 너무 앞뒤 잘막 조절이 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난생 처음으로 실제로 전도해서 사람을 딱 예수님 영접하게 만드는 거를 처음 봤어요. 16년 전에. 처음 봤는데 나는 누구냐? 전도 세미나 강사하고 그 아가씨는 집회 들어나가. 지금 말하면 학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충격을 받은 거 있죠, 속으로. 복음 저리진 않는 거구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운전수가 막 딱 꼼짝만 하는 거 있죠. 그걸 딱 운전수 거기 갖다 그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하는 거죠. 사실 안 놓고.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나를 의식했단 말이에요.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 강사 아닙니까, 그래도? 전도사님인데, 나를 의식을 했는지, 끝날 때 가서는 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라는 거지, 같이. 그게 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했죠. 그게 내 머리에 딱 박혔는데요.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답이 나와버린 거죠. 아, 나는 어디를 몰랐구나. 나는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틀렸구나. 한번 딱 봤는데. 그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되겠죠. 아, 그렇다. 그때부터요, 움직이는데 훨씬 빨라지는 거죠, 내 동작이. 말하는 데라든지. 그러니까, 책 이거는요, 전도 책자는 백날 봐봤자, 그거는 이게, 손에는 없지만은, 딱 봐야 됩니다. 보는 데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따라보기 어떻게 하냐? 늘 보면 따라옵니다. 또 앞으로 전도의 견전도 어떻게 하냐? 늘 보면 따라옵니다. 기도 응답 어떻게 받냐? 보고 늘 따라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한 분, 전에 내가 간증했습니다만은, 아주 높은 분인데, 이분이 너무 어려운 데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으면 모르니까. 자기 아들이 부산대학 다니다가, 정신이 이상해져갖고 병원에 있다니. 한번 목사님 가보자고. 한번 가봤답니까?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는데 보니까 한 번간 먼저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이 꼭 아이를 낳게 하려면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아이 데리고 나오라,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운 하나 붙여줄 테니까 늘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 강호인 목사 있죠. 그 친구, 강목사님, 저 친구를 하여튼 좋은 사람 데리고 다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다락방에서 계속 말대리하고 기도하고 중간에 도망갈 거다 도망가면 잡아놓고 해라 봐요. 그 친구를 한 2달? 넘어 석 달 데리고 다녔어요. 나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신기하거든. 데리고 다니면서 막 기도 응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뭐냐, 모범. 그래서 여러분 막 교인들이 안 따라온다, 중직자 안 따라온다,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복음 전한다면 날 보고 전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셨다면.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순종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순종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미루고 연구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2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락방 가면 열매를 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지요? 나를 통해서 누가 가십니까? 주님이 가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영접한 자는 바로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가 와서 쫓아나가서 뭡니까?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왜냐?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주의 종들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서서 축복할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잘못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나보다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 섰을 때는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장로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 안 합니까? 똑같은, 주님 우리 임하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대 주님이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절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예수님 이거 이해시키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분요. 이 분야라고 해석을 누가 참 잘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성도에게 나누어 동시에 이미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20절.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분이야. 예수님이 이거 예시기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알고 보면 아무 염려될 게 없죠. 우리와 함께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우의 일꾼들이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방법 이전에, 그리고 오늘은 전부 방법 이전에 중대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손으로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7번째 만남입니다. 복음편지 7번째 만남. 제가 보기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왜 빨리 급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평신도들 현장에 가서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것은 효과 별로 안 납니다. 현장에 가서 죽어가고 있는 기존 신자 살려야 됩니다. 이게 생명운동 다락방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은 전도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신자가 거의 다 제가 보니까요 응답 못 받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아마 하루에 한 시간 정해서 한 3번씩 기도해 보세요. 참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워낙 기도 안 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요 그게 정성이 모여야 되고 마음 가야 되고 막 신경이 다 가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천하를 움직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안 한다는 게 나와요. 조금만 기도하면. 근데 기도 신자 가운데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여기 지금 다락방 진짜 할 사람은 시간 정해놓고 막 딱 바늘처럼 몇 시 기도한다 이러지 말고 대강 시간 정해놓고는 아침, 점심, 저녁이면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이면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다락방은 못합니다. 결국은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 응답 못 받는 데는 힘이 없습니다. 응답 못 받는 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짓 해야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하루 이틀 하는 걸 몰라도 정말로 지속적인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1년, 2년은 됩니다. 어쩌다가 하루 이틀은 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 신자가 뭘 못하고 있냐면 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있나 많은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3가지를 회복해야 되죠.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진정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뭡니까? 내주하게 되고 우리에게 이미 양자의 뭐요? 영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이요 알게 하려 합니다. 저번에 얘기한 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앞에 걸 지금 복습해서. 왜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문제 오는가 하면은 구원하고 삶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봉사 위주로 흘러갑니다. 구원하고 끊겨가지고 그 구원 받았는데도 뭐가 없는가 하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격이 없거든. 왜 감격이 없나 하면은 구원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발견 못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리 감격이 없죠. 어떤 사람은 밤낮없이 낚시하러 갑디가 왜냐하면은 그 감격을 알거든요. 그러게 그래요. 내가 옛날에 어떤 우리 선배를 따라갔는데 내보고 잡아봐라는 거죠. 잡고 있는데 무엇이 더성더성 하는 거죠. 왜 이 먹어 싶어보면 입어져. 그래 내가 가만하는 거죠. 그래 막 가만거든. 가만한데 고기 여러 마리가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서 거기가 움직이는 거지. 이야 그 감촉극이 대단하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자다가도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심심하면 생각나요. 내가 강만 쳐다보면 제가 밑에서 물을 올라올 이 생각이 나요. 알고 나니까 감격이 생기지. 그럼 내가 옛날에는 왜 그 감격을 몰랐느냐? 글을 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은 내가 옛날에는 앉아있는 사람 참 정성스럽다. 얼마나 시간을 저지다가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가만 올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릴 때 뭐야? 감격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회복되니 뭡니까? 감사하다. 이 회복되지.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줄 주님은 다 아시고 어마어마한 걸 예비했습니다. 찬송주에도 뭐랍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뭐요?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상한 말 같지만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 딱 정확하게 대기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 보고 성령 충만해서 영이 열린 것이죠. 이 못 깨닫으면 응답이 안 와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틀림없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은 우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어디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제도와 간섭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영으로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할 때는 깨달아지죠. 막 성령을 밖에 나가면 텔레비 시간 보고 나면 또 안 깨달아지죠. 또 우리가 막 가까이 가서 막 회개하고 막 성경 많이 보고 은혜 받고 나오면 깨달아지죠. 그래갖고 명동을 어디로 실컷 돌아다니고 나면 또 덜 깨달아지고 그러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여기 있는 분이 힘을 뭉쳐서 완전히 안 믿어도 성령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악한 영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히려고. 아무나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줬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죠. 그 다음에 뭘 줬죠?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을 줬다. 감사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제가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5번 기도 이게 제대로 되어져 버리면요. 회나 집회 성령 충만한 거 있죠. 정말입니다. 이 5번 기도가 제대로 되어져 버리면 그날 집회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막 말 많은 사람 싫어합니다만 친구들 찾아오면 말 너무 오래 해보려면요. 내 기도하는 시간 다 뺏겨버린 거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문이 열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럴 때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막 괴로워도 멍멍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난 뒤에 답이 나오면 막 괴로움도 물러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 해보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은 믿고 순종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 뒤에는 말해봤자 자꾸 그 소리가 돼요. 빨리 좀 회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줬죠. 그 다음에 뭘 회복해야 되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뭘 주었습니까? 권세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굴 결박합니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 이런 거지요. 하루에 한 4번씩.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 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 펼 때마다 하나님 누굴 움직이죠? 천사를 내어놓으시죠. 성경에 꽉 찼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권세. 아마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힘 없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전도 아무래나 머무르면 주도 문 안 열립니다. 열린 거지 다 닫지. 내가 잘,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복을 다 놓쳐버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건 믿으면 되는 것인데. 세 번째는 뭡니까? 방향을 바로잡아요. 방향.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 감사 회복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해야 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 여섯 번째,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방향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진짜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의 하는 방향. 그래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바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계 정복권. 방향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도지요? 여러분, 진짜 이 방향을 바로 잡으면 겁날 거 없습니다. 이 방향 잡아 나가면은 앞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응답할 것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증할 것이 많이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이게 지금 지난해의 복습이죠.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면 괜찮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도저히 이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세밀히 알고 명심합니다. 요거를 소홀히 하는 사람 많아요. 첫째는 지상의 책 중에 사탄의 업무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큰일 나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은 머리가 입이 깨졌습니다.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이런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를 뭐합니까? 방해합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서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게 가정을 해방하려고 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불신자와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한번 허용하면 계속해서 자꾸 압력을 가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각종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확신 있는 자를 피해 탈환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물 없는 곳, 실만한 곳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절. 특히 빈집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 없는, 성령 없는 빈집. 잘 싸워야 되죠. 14번.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는 응답을 얻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서 굉장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뭐요? 깊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알기만 하면 안 되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접이지. 제 위에 거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식. 두 번째 거는 뭐죠? 믿어야 됩니다. 믿음. 세 번째, 3번은 뭐죠? 영접입니다. 네 번째는 시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중심이 되는 승리하게 됩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 관계없이 역사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 잘 안 되는 분,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면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면요? 주인이 돼요. 역사는 참 어려운 말 같지만은 별거 아닌데 알아듣는 말인데 참 어렵죠. 완전히 죽으러 각오하고 완전히 맡기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죽지도 않았는데 그 어디 하나님의 역사에 납니다. 우리 옛날에 6.25 때는 말이에요. 6.25 나오고 난 뒤에는 1년에 모욕통 2번밖에 안 갔어요. 언제 갔느냐? 추수하고 설날, 전날. 나머지는 주로 집에서 하거나 여름에 산에 가서 안 합니까? 어머니인데 물 어깨만데 두드려 받아가면서 우리 어릴 때 그걸 모욕합니다. 산에 가서는 뭐 하면 그때 뭐 이태리 타월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합니까? 돌멩이 같은 거 갖고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나 그래 그냥 산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아이들하고 물에 들어가고는 뭐 때를 베기고 지금처럼 그런 발전된 이태리 타월 있으면 돌멩이 좋아하고 막 이래. 그래 어떠다 그때 목욕탕 가보면요. 뭐 얼마나 막 신기하고 그렇지. 아이들하고 같이 목욕탕 와 가보면
그때 내가 목욕탕 가보고 지금 목욕탕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죠. 그때는 보면요. 이 목욕탕도 밑에 앉는 데 보면 나무밭이 있는 데 보면 나무에 못칠해가지고 이게 못 올라가 힙부터 찌기도 하고 막 옛날에 그랬다 보니까 그거에 더럽거리는데 지금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지금 내가 목욕탕 갔더니요. 빗도 내가 빗고 난 놓으면은 그걸 지붕이 닦아가지고 소독기술에 탁 집어넣었던 거지. 자외선 소독기술에 넣었던 거지. 얼마나 깨끗해. 수분도 그래 하고. 참 많이 발전했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하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안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절대로 안 바뀐 게 있습니다. 물도 좋아지고, 목욕탕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절대 안 바뀐 거예요. 뭐 어떨까?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빨간 걸로 딱,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야, 그렇다. 진짜 중요한 건 주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맡기고 있어요. 맡긴단 말은 막연하게 맡긴다 말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잘 아십니다. 내가 또 앞으로 실패할 것도 잘 아십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에 나온 계시거든요.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죠. 그렇죠?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내일 무슨 일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50억 인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뭐가 남고 모자라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역사하시면 무슨 일 날지 몰라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따라 무조건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림이 쭉 나와 있죠. 지난번에 하던 메시지 좀 적어드리고, 지난번에 반만 했기 때문에 창세기하고 사도행전 했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셨다. 중요하죠.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채찍을 만들으시고 예수님이 뭐 상을 막 뒤엎어버리고 그랬죠. 아주 막 폭력을 썼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꼭 밝혀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전 청소에 관심이 많아요. 첫째로는 성전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입니다. 만민의 뭡니까? 기도하는 집. 교회가 기도 끊어지면 어려움 당하죠. 첫 번째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집을 뭐로 만들었냐? 아주 장사하는 집입니다. 세밀한 거는 여러분 주석 연구해 보십시오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배하러 올 때 다른 데 동전 가지고 오면 바꾸기 돼 있으면 그거 바꾸면 세금 받죠. 짐승 오면은 짐승 조사하죠. 깨끗한 짐승은 들어가서 좋은 뜻이면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산 짐승 하면 불합격시키죠. 짐승 조사하는 데도 또 세금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디도가 70년대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성전 무너지고 난 뒤에 보니까 금괴가 그렇게 많이 나왔답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집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 이런 집을 만들면요 실패하죠. 하나님이 실패를 줍니다. 두 번째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채찍을 대셨느냐? 어디서 장사를 했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면 남자들이 들어가는 집이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방이 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었죠. 이 성전이. 그런데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소를 팔고 바꾸고 동전받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들이 하는 장소였습니다. 아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관심,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은 부분에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전도와 성령. 교회가 전도의 능력 못 깨달고 성령의 능력 못 깨달으면요, 아무 힘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 중직자 이거 못 깨달으면 오래 살 이유도 없어요.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오래 살 것입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찍이 어디 맞는 거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을 대헤롯이 지었다고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위대한 관심을 해요. 헤롯이 누굽니까? 이 왕 아닙니까? 어떤 왕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 가이사 황제 지나갈 때, 이 헤롯이 말이요, 기회하다 절을 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가이사가 지나가다, 이거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 헤롯이 가이사를 보고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 내가 너무 당신 지나가는데 감격해서 내가 그냥 있어서 이게 예배 드린다는 거지. 가이사 기분 좋거든요. 안 믿는 왕이 얼마나 기분 좋을 겁니까? 자네 소원이 뭐냐? 얼마 소원도 없다고요. 그래도 말이지 뭐 소원이 있을 거 아니냐. 얘 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왕의 뜻에 잘 맞도록 생기면 되니까 내가 그거 받아 이 이스라엘 내가 왕시키지만 내가 하겠다. 헤롯 이금 그래 왕된 사람입니다. 자, 헤롯이 누구 후손이냐? 야곱 후손이 아니고 에서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 얼마나 잘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 헤롯 이 사람이 왕이 되느냐? 자꾸만 데모 일어나니까요. 헤롯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요? 성전입니다. 멀쩡한 솔로몬 성전을 뜯어내고 성전을 새로 짓는데 될 수 있으면 오래오래 데모를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죠? 46년 걸려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도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헤롯이 막 사제를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 우습게 봤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더라.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불타고. 펴무너졌는데 재미난 거는요. 지금도 아주 보기 보고 있어요. 천주교가 막강한 시절 200년 동안 성전을 찾아내려고 전쟁 걸었습니다. 그게 뭔 전쟁이지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이 안 나잖아요. 천주교 세력이 막 가장 막강한 시절 때 저 찾아내려고 해도 뭐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는 말이요. 죄 없는 아이들 골라보내고 그게 십자군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성전은 뭐죠?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습니까? 마음의 떡이 신전이 있으니까 딱 그 자리에 기가 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도 그거 찾으려고 지금 뭐 통곡백하면 붙어갖고 맨날 울고 지금 길에. 암만 통곡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일주일만 하면 그거 찾아냅니다. 그런데 왜 못 건드리냐? 못 건드립니다. 지금 마음의 떡이 오면 지금 막 생긴 걸고 사수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거 뺏으면 마음의 떡은 전부 모슬린 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완전 세계전쟁 되고 쉽게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공병대 보내면 3일이면 조만 할 건데. 못 찾고 있어요. 왜 못 찾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진센돌부교회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찰스 칠스라고 하는 임금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좀 내겠냐 싶어 연구하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고는 앞에다가 기정 찰스 7세. 찰스 7세의 임금이 잠자는데 뭐가 딱 꿈에 보니까요. 손이 하나 나오더니 찰스 7세 숙제하고 꿈에. 그러더만 손가락이 하나 나오더니 신센돌. 여기서 임금이 눈을 꾸며. 그 다음날 자는데 또 나오는 거 있죠. 또 손이 나오더니 찰스 7세. 그 다음 또 뭐 나옵니까? 신센돌. 이 왕이 3번 그 꿈을 꿨어. 성전 지고 난 뒤에. 이야, 이거 틀림없이 이런 개꿈이 아니다. 3번의 다락꾼인 개꿈이 아니지 않냐. 진센돌포를 찾아라. 암만 찾아보니 없는 거 있지. 나중에 찾아냈어. 유년주의 아이 가운데 진센돌포 찾아냈어. 왕이 묻습니다. 네 성전 때 뭐 했냐? 금금 얼마 했냐? 암만 물어도 팽기시 임금이 다 내가 지었냐. 진짜 말해봐라. 이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 진센돌포 가지고 뭐 했는가 이야기하죠. 열이 마차가 지나가면 언제든지 얼마나 목이 마르나 싶어서 우리 교회 짓는데 내가 물 뜨다가 마부에게도 써가지고 말에게도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이름 내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안 알아주는데 네가 순수하게 물왕을 뜯어줘도 하나님이 네가 그걸 하나님을 알아주는 교회 이름 바꿔라. 기성갑 진선도 글자 바꿔잖아요. 아직 거기 있다고 하죠.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바로 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성경 하나 보고 마칩시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에서 34절) 혈루증 들린 여인이죠. 12해 동안 고쳐보지 못했다. 혈루증이라는 병 알지요? 피 흘리는 병이죠. 표가 몇 거 죽게 됐습니다. 고칠 수 없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병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은 내용인데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응답받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창대기에 스님 오라고 하는데 보면 목사님 부부 참여하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모님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의사 자꾸 말들이 머리 복잡해진다고. 지금 기도를 시작한 거죠. 전혀 의사가 이따가 조금만 수술하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건. 그런데도 말이죠. 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너무나 많은 하나님 건강을 주십니다. 꼭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은 이 여자가 지금 말이요. 불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기도입니다. 벌써. 응답받기 전에 뭐 했단 말이죠? 집중기도 했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집중기도 한번 해보세요. 중언부는 하지 말라는 말은 이방인처럼 중언부는 하려는 말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똑같은 한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병 나은 줄 깨닫고 뭐요? 예수님 무릎을 꿇었다 그랬죠. 깨닫고. 기도할 때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우리가 모든 기도하면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잡았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뭐 밀고 땡기지 무슨 옷을 잡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 잡은 걸 모르고 길 지나가다가 밀려 잡은 걸 모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냥 온 사람하고 칼급없이 다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때 여인이 자기 일어난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떨면서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 얼마나 인자하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축복에 진짜로 받게 되죠. 응답할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해보세요. 왜냐,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기 있습니다. 우리 얼마만큼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 그대로 믿고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놓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한 2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영으로 역사하사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우리 지식인이 모르는 성령의 역사로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같은 능력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하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풀어주시옵소서. 무능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엄청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사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신사를 이 시간에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능력으로 노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행세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만 더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시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2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여러 가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이성교에서 실수했지만은 잘못했지만은 주님 재림 오시는 것만은 맞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주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의 절반 복음 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급속도의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깨달지 못한 자는 살아남지를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전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세 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단들, 우리나라의 우상 세력들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특별히 이단과 싸우는 주의 종들과 특별히 국민일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싸우는 시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세계를 우리 민족 복음하는 데 쓰이는 시문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여 마지막 때를 허락하신 주님이시오. 말세 지발에 대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 땅의 복음이 절반하게 되는 이 땅의 복음들 하겠으니 전능하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저희 전도를 깨닫게 하시고 전 교회가 전도를 이야기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이 전도를 이야기하시고 주의 이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주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체험을 주소. 지금의 은혜를 주소. 지금 응답을 주소. 증거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증거를 가지고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능력의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서 나를 주시고 주의 시간에 우리 이단들을 무너뜨려 우상세력을 막아서 주님의 복음에 겨들어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단과 싸우는 우리 국민을 바로 축복하시고 주의 시간에 역사하소서. 주의 시간에 우리 국민을 기도하소서. 정말 국민을 변하네 참으로 중용 대단한 일들이 우리 의원님에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시민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